어제 본문 속에서 이 아론이 이 호르산에서 죽음을 당하고 이제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이 이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구체화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 이후에 어제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아론이 모세와 또 엘르아살과 함께 같이 그 호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바라보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자신들의 잘못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아론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참담함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향하여서 그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이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곳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으로부터 그 에돔의 영토를 지나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요청을 거부당한 다음에 바로 어디로 들어설 건지에 대해서 이 아랏 왕이 알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들이 가나안으로 향한 그 행진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기습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기습해서 그 가운데 몇 명을 포로로 잡은 것이죠. 이 포로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출애굽 시대 속에서 이집트 시대 속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 근데 그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서 자유함을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유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의 상태, 포로로 잡아간다라는 것은 무엇과도 똑같은 일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굉장히 매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맹세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저 백성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 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말 그대로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백성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저 백성 완전히 진멸하겠습니다.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말 자체가 이 헤렘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헤렘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이 헤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을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저 백성들을 남김없이 다 몰아내고 이제 여리고 전투만 보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그 땅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진멸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서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원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보복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 그러니까 자기 이웃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보복하고 싶습니다. 원수 갖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겠다라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어찌 보면 그 앞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사실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늘상 부정적으로 상황들을 인식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세와 아론이 그 호르산을 올라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돌이키고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결과 3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 성읍들을 완전하게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호르마라는 지명이 한 번 또 등장하게 되는, 한 번 더 등장한다는 것이죠. 민수기 본문 속에서 어디에 등장하냐면 민수기 14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등장하는 이 호르마라는 지명, 같은 곳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거기에서 등장하는 호르마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에서의 호르마는 어떤 때 사용되어지냐면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못 올라가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의 중보 때문에 하여튼 겨우겨우 생명은 부지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다음날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우리가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광야길로 들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근데 너희도 마음대로 하라고. 그 결과 어떻게 하죠? 결국은 올라갔다가 대패를 당합니다. 대패를 당하고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지명이 호르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가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무모하게 정보고 시대였다가 패해서 어디까지 도망했는가? 호르마까지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의 호르마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인 것이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 호르마는 반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가 경험하지 못하는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호르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대적인 원수인 사단이 호르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나의 개인적인 이익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대적인 원수와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여서 호르마로 삼으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여전히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나의 그냥 바람과 소망을 성취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결코 우리의 결말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아랍 사람들의 모습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과 또 욕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일들 속에 내가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날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이 오늘 4절부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불뱀과 모세의 노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조바심이 났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엊그저께 말씀을 통해서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에돔 땅을 지나서 왕의 길로 들어서면요, 굉장히 평안하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도달할 수 있는데, 지금 에돔이 거부하니까 다시 광야로 더 집어 광야로 유턴해 가지고 또 다시 이 광야를 헤집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여정이 이 사마리아 광야를 지나갈 것인가, 또 이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강 길을 따라서 왕의 대로로 거쳐서 갈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여리고로 내려가서 왕의 대로로 거쳐서 갈릴리로 넘어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길이 괜찮아요. 그 길이. 그리고 넓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날씨도 괜찮고.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또 다시 그 광야로 접어들어서 또 헤매고 또 그 가나안으로 갈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자,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늘상 하는 불평이에요. 늘상 했던 이야기죠.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편없는 음식이 뭘까요?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 열어주셔서 그들을 먹이셨던 만나.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도 꼴도 보기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 은혜라고 우리가 불렸던 이것조차도,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맛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하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결과 6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셔서 그 독사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어떻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날마다 그 40년 동안 먹고 살게 만들었던 이 만나조차도 거부할 정도로 이들이 강팍해졌는가라고 생각하다가, 뭐 저도 똑같더라고요. 우리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이 참 인간이라는 게 참 연약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요, 내게 주어지는 자극의 강도가 점점 세져야만 내 안에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고,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큐티를 처음 시작할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큐티를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웠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큐티 시작한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으니까, 어떤 때는요, 본문이 이제 계속 반복되잖아요. 몇 년마다 반복되는데,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큐티할 때 다른 은혜가 주어지질 않으면, 다른 말씀이 보이질 않으면, 그때부터는 뭐 똑같은 말씀이지, 뭐 똑같은 내용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감격은요, 그냥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나 주시는, 또 새롭게 주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뭐 설교단에서 누가 얘기를 하던 그 본문 가지고, 어떤 본문 가지고 얘기하면, 또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또 같은 얘기 하는구나, 오늘은 은혜가 없다, 오늘 참 지루하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조그마한 것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큰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갖고 만족을 못하는 거죠. 조금 더 커져야 되고, 조금 더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약간의 자극만 주어도 그게 나한테 짜릿짜릿했는데, 그 자극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의 자극 갖고는 전혀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하심조차도 내게 이제는 자극이 안 되면, 내게 뭔가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사이트, 뭐 특별하게 임팩트가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매일을 같이 허락하여 주시는 일상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조차도 난 지긋지긋하다고, 이런 삶이 너무 정말 끔찍하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그래도 참 빨리 깨닫습니다. 7절 말씀 보는 것처럼 저 뱀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조금은 백성들이 달라지는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8절 말씀에 뱀을 달아서 막대변에 달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구급차 앰뷸런스에 보면 그거 보셨어요?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뱀이 한 마리 이렇게 엉켜져 있는 그 상징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뭐냐면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 바꾸어 생각해 보면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 누구든지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산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누구든지 내 인생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함과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치 이 독사들이 우글우글하는 그 독사들에게 물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사단의 세력들이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향해서 조소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일상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치고 깨지고 상하고 결국엔 죽음 가운데 내몰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모든 사람들이 이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봤을까? 아니요, 그 안에도 여전히 강팍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전히 강팍해서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독사들을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 이 본문에 보면요, 독사들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가지고 독사들 다 벌리 광야로 내던지셨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즉슨 우리 안에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여전히 불편한 상황들이 있다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 육체적인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힘겨워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모든 현실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때로는 그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들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나의 상황과 환경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지고 나에게 문제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다 해결되고 없어지고 다 죽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건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삶의 현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일상이 지겹다고, 내 똑같은 삶이 나는 너무 만족스럽지 않다고, 내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불만족스럽다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라고 원망하는 우리들이 결국에,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야만 내 변하지 않는 현실, 내 똑같은 상황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눈 뜰 때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면서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똑같음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똑같음이 나에게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 똑같음이 나에게 기쁨이요 나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끔 소개해드리지만 송명희 시인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성마비, 그것도 1급지체, 본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밥을 먹는 것조차도 할 수 없고 그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냐,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냥 손가락 하나로 키보드 자판 누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근데 이 시인의 수많은 시들의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 내용이 감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송명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이 기쁨이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이 소망이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내 삶이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 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뭐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우리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은 내 인생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물론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요,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바라보면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살아나고, 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호르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 대적하는 이 독사와 같은 이 사단의 세력들을 호르마로 여기셔서 진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하루, 우리 일평생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